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성경을 배우게 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했습니다. 우리 17명이 예. 대낮에 예. 북경 영사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어느 한 아주 운이 좋은 기회가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던 공만들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얼굴도 성품이 네. 아주 미쳐 나와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예. 임바스 TV 오늘은 탈북자 귀한 목회자님 명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광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예. 예. 잘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갈수록 예. 얼굴이 밝아지고 그렇습니다. 또 말씀 듣다 보면은 예. 한국 사람인지 예. 북한에서 오신 분 같지 않아요. 저도 늘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처음에는 내 그 언어에서 북한 언어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는 한국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보통 얘기하면 예. 저 북쪽에서 오신 예. 그렇게 안 느껴지고 충분히 한국 문화에 익숙한 그런 목사님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예. 혹시 그 북한에서 예. 예, 혹시 왜 한국에 온 그 동기가 있으세요? 우리 지금 한국에 와 있는 34,000명 중에 탈북민들이 오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로 다 있지만 저도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동기가 있습니다. 예.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탈북하기 전 직업이 저는 군부에 있었습니다. 예, 군부라면은 직접적인 군대 복무 생활은 아니고 군사와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부대의 자재, 식량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후방 물품들을 담당하는 그러한 외화부리 같은 그러한 기관에서 제가 그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북한에서 군부대 물자를 지금 네, 그렇습니다. 공급시켰다는 얘기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네. 그런데 그 부대 자체가 그 총을 든 부대는 아닙니다. 그 부대는 순 땅을 파는 부대입니다. 땅굴을 파는 부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땅굴을 파는 부대에 뭐 먹을 식량이라든가 혹은 그 땅굴을 팔 수 있는 그 기자재를 예, 그 기자재들을 또 그 공급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그 디젤류나 휘발유, 연료 같은 것도 공급해 주는. 그러면 완전히 북한에서 사업가시네요. 어디 돈도 그러기 좀 때문에, 벌으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역 일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무역 일꾼이라고 하지만은 소속은 군부대에 소속돼 있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오시게 됐어요? 그런 군부대 생활하고 또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물자는 제가 좀 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비리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비리가 내 혼자만의 살고 먹자는 비리가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한 비리가 아니고 위에 있는 간부들을 하고 관계를 엮어가기 위해 하자니까 그 간부들한테 뇌물을 바치고 또 그 뇌물을 바치자니까 나는 비리를 범해야 되고 이런 여러저러한 상황이 엉켰기 때문에 참 또 우리도 또 그런 무역 일꾼들이 무역 기관이니까 그 검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검열을 받다가 제가 좀 그 법적으로 제재받을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 법망을 피해서 오다 나니까 이렇게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탈북하는 과정도 좀 많이 어려웠을 텐데 목사님 몇 년도에 오셨죠? 제가
제일 처음에 탈북한 거는 2002년도에 탈북했습니다. 예. 예. 그럼 2002년도에 탈북하셨는데 예, 그 탈북해서 바로 한국에 예. 오셔서 어떻게 한국에 적용이 되던가요? 2002년도에 탈북해서 제가 그 한국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아하. 그때 제일 처음에 탈북할 때는 저는 중국에서 한 몇 개월만 있고 다시 들어간다는 그러한 제가 그 목표를 세우고 그 전에 들어왔댔습니다. 그 들어왔다가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성경을 배우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하였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처음 탈북할 때 예, 그냥 중국 가서 예, 어느 내 문제를 해결해서 예, 그리고 다시 북한 들어가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런 목적이었는데 예, 그 중국에 머물면서 예, 선교사님을 만났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하여금 말씀 공부하고 예, 예수 영접하고 예, 믿음 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됐구만요. 예,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예, 목사님 상당히 그 축복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참 놀라운 축복이죠. 예,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데 목사님은 어쩌면서 하나님이 예, 정말 귀한 사람을 예비해 놓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그 중국에서 어떻게 한국으로 오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좀 그 하나님께서 저를 아마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려고 한 그러한 그 섭리가 있은 것 같더라고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선교사님을 만나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가중에 거기서 공안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 공안에 잡혀서 북송돼서 그 우리가 흔히 다 말하는 그 보위부에 예?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가 오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보통 15일부터 20일이면 보안소 안전부로 넘어 이관돼 가는데 저는 넉 달 20일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서 아 이제는 나는 수용소를 가야 되겠구나.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니까 간절하게 찾는 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예.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정말 무사히 건져주시면 예. 저는 내 일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예, 그런데 응답이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계속 날짜는 지나가고 어려운 상황은 계속 반복되고 그러다가 넉 달 20일 만에 정말 극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거기서는 어디로 또 나오셨어요? 거기서 나오면은 다 안전부로 갑니다. 이제 안정부 그 북한에서 예, 2차 이제 탈북을 하는데 예, 또 중국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아, 중국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국까지 오게 됐죠? 아, 제가 지금 이 말을 좀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북송되고 넉 달 20일 만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석방되고 제가 되고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그곳으로 다시 보내실 것 같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곳에서 어머니한테 영접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형제들, 우리 형님 두 분하고 우리 여동생 영접시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영접시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또 나가서 실수할까봐 그 실수 잘못 말하면 그 영향이 또 가정적으로 크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는 영접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부모하고 이제 형님하고 두 분하고 여동생하고 이렇게 영접시키고 나니까 그다음에 제가 할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서 제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때 마음 먹고 중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와서 우리 그 저를 만났던 선교사님하고 한국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안전가옥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 안전가옥에 갔는데 그곳에 한 17명의 우리 탈북민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17명의 탈북민들을 제가 영적으로 인도하고 신앙생활을 그 예배, 기도, 성경 이렇게 신앙생활을 인도하다가 그곳에서 6개월 만에 그 우리 17명이 예. 대낮에 예.
북경 영사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삼엄한 경계망 속에 들어갈 수 있은 것은 정말 이것은 어느 한 그 아주 그 운이 좋은 기회가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던 공안들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시고 그 17명이라는 거는 뭐 다 정장령들이 아니고 예. 로인도 있고 어린이 3살짜리부터 시작해서 62세까지 다양다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17명이 대낮에 예. 북경 영사관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 다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 참 목사님은 그 성경 보면은 사도 바울 기억나시죠? 네. 사도 바울 같은 냄새가 나요. 아,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중국에 와서 하나님 예비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예. 그 복음을 가지고 다시 북한에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리고 가족들을 다 영접시키고 예. 구원시키고 예. 아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예. 하고 다시 내가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근데 또 중국에 마침 선교사님이 준비돼 있어서 예. 야 그리고 참 놀랍습니다. 아니 백두 대낮에 예. 어떻게 17명이 남녀노소가 다 있을 텐데 예. 예. 어떻게 그 가냐 말이죠. 금방 들키잖아요. 그 뭐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했을 때는 그 17명이 대낮에 그 영사관을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하기도 어렵고 다시 북송돼 갈 수 있는 위험이 99%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예. 그러한 믿음이 그때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믿음까지 가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얼굴 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아, 그렇습니다. 얼굴도 성품이 예. 아주 묻혀 나와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예. 어떻게 뭐 한국에 오면 뭐 돈도 좀 벌어야 되겠고 할 일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어떻게 또 신학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참 한국에 오니까 너무나 휘황찬란한 정말 저희들이 상상도 초월한 그러한 사회고 그러한 문화고 예. 그러한 또 축복이 마련되어 있는 땅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소원의 기도는 잠시 뒤로 하고 이젠 세상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 빠져서 이렇게 방황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그 소원 기도한 그 약속을 갚으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나 어려운 그 여러 가지 그 여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부르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예, 예. 그 다시스로 그 저 아수르 그 저 니느웨의 그 성에 들어가지 않고 배 타고 이렇게 떠났던 그 모습이 저에게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저 북극 땅으로 가자. 그래서 노르웨이 베르겐이라는 데로 갔습니다. 그래 그곳에 가서 난민 신청하고 그래서 영주권까지 임시 살 수 있는 영주권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곳에서 참 너무나 행복한 육신적인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부담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1년 반 만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그 약속의 기도를 안 지키면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치실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그리고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 야, 목사님의 사역 역사가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리고 어떻게 오셔가지고, 예. 야, 어떻게 요나처럼 하나님 없는 곳에 가자. 하나님 없는 것은 또 없잖아요. 그러나 다 있더라고요. 다 진짜. 근데 또 거기까지 가서 보금자리를 틀고 예.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불장 속에도 계십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다시 그런 믿음이 예. 해서 다시 또 한국에 와서 예. 이제 신학하게 되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야, 참 우리 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남달리 성이 김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이 강자에다 오자잖아요. 예. 강한 오 주 예수여. 그 이름으로 이렇게 아멘. 아주 강건한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신학 다 하고 지금 목사님이잖아요. 예, 예. 그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개척할 동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신학을 하고 또 그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잠시 잠깐 제가 방황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제가 신학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과 어리석은 이런 좀 어린 마음이죠. 저 하나님 가까운 곳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받지 않겠냐 그런 마음 듣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그 불암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암산 제일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은 거기 태극기가 꽂혀져 있는데 그게 저녁 시간에 올라가면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하고 가까운 곳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이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여기서 먹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감동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서 훈련 받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목회자의 훈련을 충분히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 땅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담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목회는 목사님 목회가 아니라 이렇게 내용을 관정을 듣고 보니 철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회네요.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내재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가 어디 계세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저희 교회는 지금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58길 23. 다시 말해서 그 지번으로 보면은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 이름이 교회 이름은 북부중앙교회입니다. 북부. 중앙교회. 그 뜻이 뭐죠? 북부. 이 뜻이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 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의 이름을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여러 가지를 많이 기도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좋은 그 성경적인 그 이름을 떠오르더라고요. 머릿속에. 그런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던 곳에 그 지역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던 그게 중앙교회가 일제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역 이름을 달고 신뢰를 들다면 서울중앙교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이름을 그대로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달자고 하니까 지역적으로 너무 협소해 보이고 또 우리 탈북민들이 인식에 지역 감정에 대한 그런 게 좀 떠오를 것 같아서 그래서 통틀어서 북부중앙교회. 그래서 북부중앙교회라고 명하였습니다. 예. 우리 북부중앙교회는 이제 소문이 자자해서 참 성도들이 화목하고 한 식구처럼 예배드리면 맛있게 음식도 해 먹고 뭐 굉장히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모습으로 단합됐는지 아마 다른 분들이 아마 우리 목사님 교회에 한번 가고 싶은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목회적인 비전이라든가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길래 그렇게 교회가 화목하고 부흥도 되고 또 그렇게 평안한 교회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목회적인 비전이라든가 꿈 있다고 하면은 오늘 그 말씀 한번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목사님 저에게 주신 그 질문에 제가 답하기는 너무나 아직도 어린 사람이고 목회적으로 뭐 연령으로는
뭐 60이 넘었으니까 어린 사람이 아니지만은 영적으로는 제가 또 사역자로서는 아주 그 어린 그 모습인데, 그래서 저도 처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 비전과 방향을 제가 많이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픈 마음, 또 외로운 심정, 또 이 고향에 두고 온 그리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그 위로를 받거나 평안을 누리기는 너무나 힘들겠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오직 우리가 그러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뤄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곧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 너희들이 사랑을 서로 할 때 나의 제자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야 됐구나. 아. 물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랑의 종교가 우리 현실 생활에서도 함께 그것을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허물이 보이면은, 목사님 허물부터 보이면은 덮어주고 기도하고 좋은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성도님들도 서로 그렇게 해라. 예. 혹시 우리가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허물도 드러날 수가 있다. 그러나 예. 그 허물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허물을 봤다면은 내 혼자 그 허물 가지고 기도해 주라. 그리고 절대로 남한테 이야기하지 말아라. 예. 네, 저는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 나갔으면 대외적으로나 어디 가면은 와, 북부중앙교회는 너무 영적으로 똘똘 뭉친 교회구나.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오고 싶어 하는 교회, 또 왔으면 머물고 싶은 교회, 예, 그런 비전을 가지고 좀 예. 성령님께서 인도와 또 여러 그 많은 분들의 그 또 격려 속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북부중앙교회 김광호 목사님 귀하신 분이네요. 정말 명사입니다. 예, 특별히 지금까지 듣는 내용이 상당한 성경 중심과 복음적인 그 복음을 깊숙하게 임상 목회해내는 그것이 바로 사랑하자. 사랑이란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지 들친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다. 정말 그것은 성경적인 내용이었고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내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북부중앙교회는 탈북민들만 아니라 한국교회 좋은 성도들까지라도 우리 북부중앙교회 가서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해서 많은 탈북민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 오늘 뵙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